2026년 6월 21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함께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펴서 찬송하겠습니다. 44장을 부르며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살폈지요. 우리 그것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부족함이 없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노트 뒤에 있는 악보 보면서 주는 완전합니다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그대로 좀 고백할 때에 먼저 인정합시다. 이 인정은 우리가 아까 예배전 묵상으로도 살폈던 애통도 전제할 텐데,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분명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입을 열어 시인할 것은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며 충만합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 완전하시고 주님께서 영화로우신다는 것을 주님 마음껏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나의 소망은 오직 완전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주여 고백하니 주여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 주여, 그렇게 주님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주를 사모합니다. 주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는 하나님의 순서로 환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십니다. 그 자비로운 품에 안기며 회개하실 텐데, 오늘 붙들 회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시간 회개할 때에 우리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좀 고백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우린 이번 한 주도 분명 범죄하였습니다. 불의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을 것이고, 음란하였을 것이고, 탐욕하였을 것이고, 게을렀을 것이고,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를 더 깊이 많이 사랑했을 것이고 등등 우리에게 있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혹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불의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죄도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합니다라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오염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갖 악한 말을 입에 품고 삼았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기에 바쁘고 나의 피곤함이 이웃 사랑과 멀어졌음을 주님 신앙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안을 핑계로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다. 주여, 주의 낙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음하였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둑질하였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짓 증거하였던 저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탐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명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 용서해 주시고, 통하는 통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옵소서. 죄인을 환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용서의 은혜를 다 같이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을 다 함께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그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성령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내려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같이 사랑하셔서 더 숨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합의 관계이듯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 공동체를 사랑과 연합의 관계로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공예배에 김영훈 목사님을 세워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각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행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가족인 저희 지체들 중에 세상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아픈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지체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세상 일로 인한 고단한 지체에게는 육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덜숨교회가 설립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서 세우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준비하시는 손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설립 예배 시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정인 선교사님 부부와 홍례은 양동철 자매와 형제를 저희 교회와 사랑과 기도의 관계로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교사님 부부와 두 청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50편 전체 말씀을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시편 50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던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설교를 이번 달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시편 3편, 지난주인 두 번째 주는 23편, 오늘은 시편 50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에는 장르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시편 50편은 예언적 교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시입니다. 그러니 어떤 감사나 찬양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식도 아니고 이 시 자체가 읽고 노래하는 이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교훈 이 시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잠언이죠. 마치 잠언처럼 이 시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언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언자, 선지자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을 빌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해라 라는 시라면 예언적이다라고 할 때 지금 좀 더 강조되는 뉘앙스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르와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시가 많지 않은데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장르별로 하고 있습니다. 3편은 좀 탄식시였다면 지난 23편은 신뢰의 시편이었고 오늘은 예언적 교훈시에 대하여서도 살피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사람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리더, 워십 리더가 아삽입니다. 역대하에 역대상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하면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 아삽의 일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찬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두머리입니다. 즉 아삽은 워십 리더로 잘 알려져 있고 시편에 이 아삽의 시가 몇 편 있습니다. 나중에 73편부터 해서 이어지는 몇 편이 또 아삽의 시인데 50편 역시도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는 찬송의 형식인데 즉 노래로 부를 텐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주제 키워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 오늘 제목은 예배자의 기도인데 왜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시편은 50편은 이 예배란 키워드로 말하자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다시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지 이를 통해 20편, 50편 자체에 대한 좀 주해를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해설 및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받으신 분의 교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또 그랬듯이 계속 보아야 되겠는데 이 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노트에 보면 총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도 제가 나눠놨는데 시니까 연과 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주에 그걸 살폈습니다. 이 시는 총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은 그러면 결론격이고 2, 3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년의 내용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판사겠죠. 판사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혹은 뭐 성경의 번역에 따라 심판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판장이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씩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아사베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전체 범위를 다 상징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니까 이 범위는 온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직역하면 땅입니다. 땅.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좀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이라는 것은 실제 지명으로서의 시온산을 뜻할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1, 2절을 보아 지금 1절에서는 전체 땅을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시온, 곧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이 총 7일의 창조를 다 보여주고 2장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한번 맞추었듯이 지금 전체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되 모두를 부르신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된 말씀하시는 대상은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이미지를 보십시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붑니다. 즉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잠잠하지 않으세요.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러자 불과 바람이 붑니다. 이건 오경을 이해하면 이 불과 바람이란 언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불 혹은 바람, 우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입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시온에 초점을 맞추시는 지금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임하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위로는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대요. 그러니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바람으로 막 나타납니다. 위험 있는 재판장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재판의 증인들이 누구냐? 온 만물입니다. 온 피조물들을 증인석에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재판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언약한 이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재판하시죠. 그리고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여기까지가 1년. 그러니 지난주 제 시편 첫 주 할 때 셀라가 일종의 간주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으면서도 잠깐 퍼즈 쉬었던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자, 이렇게 쉬니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미로다. 이 여운이 좀 더 잘 들립니다. 자, 1년은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2년과 3년, 좀 더 본론적으로 이어지는데 2년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형식주의자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주의자가 뭔지는 살피면서 자연스레 알게 될 겁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바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표현을 왜 하고 있죠?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8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걸까요? 책망하시는 걸까요? 책망하고 계십니다. 반어법입니다. 내가 너의 재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이 재물은 꼬박꼬박 드립니다. 제사는 꼬박꼬박,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을 한꺼번에 볼 건데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자, 시니까 일종의 평행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집에서 수소, 네 우리에서 수점소 그거 안 가져간다. 왜냐하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구약 시대 때의 예배는 제사로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그거 받고 싶은 게 아니다. 그거는 온 세계에 다 많고 그 많은 거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제물을 못 받아서 너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재물을 먹고 마신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신에 대한 문화입니다. 이 당시 다른 종교는 신에게 이 재물, 소, 염소, 양, 비둘기를 바치면 신이 그걸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은 그걸 먹으려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홍수 설화에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아닙니다. 바벨론 홍수 설화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제물을 드리자 신들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제사라는 것은 신이 우리가 바친 음식을 드셔야 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실제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설사 혹 내가 배가 고프고 줄이고 목이 말라도 네가 드린 그 재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 난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뜸 감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감사는 여기서의 thanks는 반드시 감사 제물을 전제로 합니다. 이 구약시대 당시 레위기도 그것이 나오죠. 감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서원을 먼저 생각하면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주로 언제 서원하냐면 내가 위기예요.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원하기를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일 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원을 갚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 서원을 갚으려면 그때 내가 서원했던 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14, 15절은 지금 13절 앞까지에 있던 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꾸짖으셨냐면 네가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구나. 재물은 꼬박꼬박 가지고 오는구나. 그러나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감사해야 하고, 서원하면 내가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전제해요? 위기에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것이 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서원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주의자가 뭡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한 주도 안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년. 3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이 표현이 조금 낯섭니다만 떼어놓고 보면 쉽죠. 자,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여겨요. 근데 실천적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 계시지,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실천적 삶의 행위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 말은 하지만 내 삶에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예배는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하나님 말씀 1번에서는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이번엔 실천과 행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면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럼 여기서 악인은 불신자입니까? 교회 오는 사람입니까?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 지금 악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을 향해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배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근데 왜 그를 악인이라 하느냐면 입에는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악인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 보시죠.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흥미로운 시적 표현,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뒤로 던진다, 즉 거부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데 그토록 위험, 그 불과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냥 그 말을 뒤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됩니다. 자, 도둑 그리고 간음 어디서 봤습니까? 10계명입니다. 각각 8계명과 7계명이죠. 즉 그 계명을 어기는 자들과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어기는 그 도둑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어기는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합니다. 나도 그 죄를 짓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은, 입에는 언약이 있고 율례가 있다고요. 말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제 삶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배당 나가서 일주일 살아간 내 삶에서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산다는 것이죠. 19절.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좀 번역이 어려운데, 공박하며, 여기서 공박하다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네 형제의 잘못을.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그냥 말 실수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즉 각 잡고 형제를 공박합니다. 각 잡고 비난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리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합니다. 자, 이것도 평행법이죠.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여기서 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당시 사회가 뭐 일부 다처제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더 문학적으로는 여기서 네 어머니의 형제는, 네 어머니의 아들은 내가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비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혈육의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비방해요. 그래선 안 되는 자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평행법이자 점진법이에요, 시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것은 괜찮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셨는데, 이 아기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즉,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괜찮으신가 보다.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요 정도 죄는 지어도 되나 보다. 혹은 하나님이 율법은 그렇게 빡빡하게 주셨는데 요 정도는 그냥 허용해 주시네? 라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뒤로 넘겨버린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그 실천으로서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 언젠간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에 올랐다는 뜻은 연극이 끝났다는 의미다. 다시요. 극작가가 무대에 올랐다는 뜻은 연극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연극의 작가예요. 배우가 아니죠. 그럼 작가가 쓴 연극은 무대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작가가 무대에 나왔어요. 이 말이 뭐죠? 연극이 끝나고 이제 작가가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모든 자의 눈에 훤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극작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훤히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드러나시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연, 결론적 선언인데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자,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지 thinking이 아닙니다. 생각과 돌이킴을 함께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찢으신다. 여기서 이 찢는다라는 것은 이미지상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이렇게 움켜쥐고 찢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자가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죠. 누가 하나님의 입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23절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건 아까 이연에 대한 짝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3년에 대한 짝입니다. 그러니 이 23절이 결론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편, 50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오늘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야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20편, 50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는 형식주의자도 아니고 실천적 무신론자도 아닌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떳떳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필터를 받아 우리가 20편, 50편을 이해해야 하는데 은혜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아닌 희생하신 아버지, 그분이 은혜입니다. 아까 잠시 고대 근동 신관,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바벨론 홍수로 잠시 언급했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일째 때 제가 신관에 대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이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헛된 우상입니다. 근데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라고 할 때에 그럼 이 신이 존재하려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아버지 외엔 신이 없습니다. 근데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있다는 뜻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가 숭배하는 신은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현대도 그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현대도 내내 그럴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하나 보면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화에는 BC 18세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게 정확하지 않을지언정 엄청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그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인간이 없습니다. 신들 사이에 상위 신들이 있고 하위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급이 있죠. 이 상위 신들이 하위 신들을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사유도 약간 인간처럼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노동을 해야 하면 상위 신들이 하겠습니까? 하위 신들이 하겠죠. 군대로 치면 상병장이 노동하겠습니까? 아니요, 1, 2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위 신들이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신과 하위 신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우리 대신 하위 신 대신에 노동할 존재를 만들자. 누굴까요? 인간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됐다라고 보는 게 이쪽 설화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화예요. 그러니 이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노동하는 존재인데 신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쉼이 없죠. 물론 이 신화는 이 당시 신급에 속하는 지배자 계층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이렇게 신화를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무튼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믿는 신은 절대로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신에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걸 우린 파악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는. 둘째,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들어보는 우상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그리고 이건 암몬 자손이 쓰는 표현으로는 몰렉이고, 그와 맞붙어 있는 모압 자손이 쓰는 표현으로는 그모스입니다. 이겁니다. 이건 18세기에 추정된 이 몰렉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몰렉 숭배를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아이를 바쳐야 합니다. 즉 인신제사 혹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합니다. 이 몰렉은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우리가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생명력이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신과는 신에게 가장 좋은 걸 바쳐야 하고, 그래서 신이 흡족하면 흡족할수록 리워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신이 가장 흡족할 만한 인간의 입장에서의 최고의 제물은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내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다 불을 때워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제2적인 그림은 불이 이렇게 제사를 이들의 이 문화에서의 예배 장면이요. 불을 때웁니다. 그리고 불을 때우니까 이 노수로 된 이 신상이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몰래기. 이 위에다가 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죽여 몰렉 혹은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어쨌든 신과는 신에게 인간이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신이 인간에게 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잘 드릴수록 신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죠. 하나 더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즉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바알. 이 그림에서 여러분 기준 왼쪽은 바알이고 오른쪽은 그의 아내 아세라 혹은 이들의 언어로는 아스다롯. 가나안 우상의 대표적 이름인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잠시 언급했듯이 바알은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농경 사회에서 비와 바람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풍년을 위하여서. 그럼 이 당시 지금 신과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농업 기술을 더 발달시키겠지만 이들은 농사가 더 잘 되기 위해, 즉 우리가 더 번영하기 위해 바알 신의 마음을 잘 만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바알 신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하나는 지난번에 잠시 언급한 대로 바알의 사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처럼 바알의 여사제들과 이 인간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바알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까 몰렉과 똑같습니다. 바알에게 내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즉 모든 신은 희생을 요합니다. 이게 신을 믿는 모든 종교가 보여온 행태입니다. 방금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보았지만 늘 그렇습니다. 자, 이제 18세기, 17, 18세기 이후 인간들은 이제 계몽주의로 넘어와서 이제 종교는 많이 죽었습니다. 니체에서는 신은 죽었다 이후로 이런 식의 종교는 사실 현대사회에서 거의 꺾였고,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우상 숭배를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아니요. 현대사회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정이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 역시도 나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네가 더 번영하기 위해, 네가 더 잘 살기 위해, 네가 더 편안 혹은 평안하기 위해 넌 뭔가 희생해야 돼. 그러면 보상을 줄게 라는 것입니다. 네가 잠을 안 자고 더 열심히 하면 성공이 뒤따를 거야. 네가 인간관계를 더 유능하게 하면 성공이 뒤따를 거야. 지금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이라는 성공이 널 뒤따를 거야.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네가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잠시 끊고 교회도 잠시 좀 멈추고 종교 생활도 잠시 멈추면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야 라고 실체 없는 우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유발 하라리의 책이 유명합니다. 사피엔스도 있고 넥서스도 있고 아마데우스도 있고 호모데우스도 있고 3대 저서로 유명하죠.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현대의 사회 질서를 지탱해 준 요인 중 하나는
기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의 확산이었다. 이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대체했다. 자,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서 최고적 인류부터 쭉 인류 사회에 대한 서술을 합니다. 그때 현대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그전엔 종교가 반드시 있어 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특히 28세기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제의적, 신적 종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게 사라졌냐? 대체된 것인데 과학 기술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 이의 언어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라는 종교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결국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일반적인 학자가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그렇게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신화의 이야기로 보아 이 역시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AI 시대가 되어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인간이 내가 무언가 갈아 넣어서 노력을 해야 내 삶의 보상이 뒤따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잘 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즉 생명을 얻기 위해 네가 희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아까 몰렉과 바알은 네 아들을 내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너에게 주마 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은 네가 그럼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온 이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형식주의자이기도 했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로 끌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늘 항상. 그래서 그들은 네 죄를 속하기 위해 네가 눈물 흘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요즘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즉 지금으로부터 한국교회 10년, 20년 전, 그 전부터 유행하던 대표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네가 회개해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너네 집안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네 자녀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네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었다고요. 죄를 내가 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던 것이 있었다고요. 한국교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희생을 요구하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사랑으로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보상해 주시리라는 기대는 복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혹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걸 해서 내 죄를 좀 씻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젠 내가 좀 착하게 살면서 씻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귀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복음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두 번째는 그 아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찢기심으로 그분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 22절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즉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안 찢길 죄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찢겨야 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왜 안 찢기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찢기다라는 이 어휘로 좀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이걸 좀 더 이름이 달린 화면으로 보면 아까 그걸 일러스트화해서 단면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좀 이해하시죠? 다시 보면 지금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요거의 단면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 큰 방이 두 개의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을 성소라고 부르고 이 뒤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이 때때로는 요거 전체를 다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성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한글 한자 번역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holy place. 근데 지성소는 뭐예요? 더 거룩한 곳, 최상급이에요.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그냥 거룩한 곳 해도 여기든 다 거룩하니 성소가 그렇게도 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편의상 여기를 성소, 지성소로 구분하면 휘장은 어디 있느냐? 성소 휘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맨 안쪽에 휘장을 지나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여기에 무엇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쪽에 황소 10마리가 각각 힘껏 잡아당겨도 이게 안 찢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튼튼한 휘장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기자 뭐가 보이냐면 이 언약궤가 보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겠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언약궤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언약궤의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는 여기 뚜껑을 말합니다. 뚜껑을 위에 얹고 증거판, 율법, 십계명을 그 안에 넣어라. 왜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즉 증거궤 위에 있는 여기 날개,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말하리라, 이르리라. 즉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반대로 우리예요. 우리랑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근데 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아들을 찢으시고 그렇게 내게 말씀의 길을 여셨는데 난 그 말씀을 그냥 뒤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따 우리 성찬식 하죠. 빵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여기서 떼어라는 이 단어가 찢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 집례자가 이 하나의 원래 있던 빵을 이렇게 찢는 것입니다. 이 찢는 것이 더 잘 보이면 이 말씀이 좀 더 실감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빵이 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오셔서 제게서 빵을 떼어 가실 때에 조금씩 힘겨워하시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가 찢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찢기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희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와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님이시죠. 마지막 23절을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이걸 잘못 읽으면 내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자체를 해설하면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혹은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물론 그 감사도 맞는데 그건 일종의 긍정의 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내 삶에 안 좋은 걸 비틀어서 긍정회로로 바꾸는 건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거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지요. 어떻게 옳게 합니까? 에스겔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3절을 보고 그의 행위, 내 행위를 옳게 하면 구원을 얻겠구나 라고 해서 옳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행위, 재판장이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옳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옳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 옳은 행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새 영이신 성령님만이 새로운 감사와 행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더승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는 이유는,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평생 예배 한번 빠져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방금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우리 공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는 멘트입니다. 2026년 6월 21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주의 부르심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가장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구약 성경에 감사 제물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우리가 감사를 위해 뭔가 가지고 와야 합니까? 헌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우리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끌고 오는 제물이 돈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돈 낮아짐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가지고 와야 하는 제물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니 예배드리러 왔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2026년 6월 20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한 뒤에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 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은, 잘 들으십시오, 찬양은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한 건 맞지만 찬양은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찬양, 보통 우리가 3곡 정도 부르는데 그동안에 마음을 달구라는 게 아니라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야 된다고요.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셨군요 해서 찬양하는 거지, 설교 잘 듣기 위하여서 앞에 달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 한 순서 한 순서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지막, 그렇게 예배자로 받은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를 향해 하나님이 악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마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듣는 신학을 좀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우가, 제가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하니까 행함을 좀 쉽게 간과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게 죄인의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은혜를 정말 깊이 알수록 내가 그러면 죄를 좀 지어도 되나 보다, 내 행위가 좀 묻어내도 되나 보다에 제가 꽤 오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꼭 이 중에 복음을 알 때에 어느 정도 내 행위가 널널해도 된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로서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반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이 50편 말씀을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시편 50편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읊조리는 기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기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알았으니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우리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기도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더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를 같이 주 앞에 불러보고 성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율법주의적으로 부르지 맙시다. 하나님, 제가 잘 실천하는, 그러니까 잘 살아내겠습니다 보다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후렴가사 보시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한 문장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죽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경배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복음을 묵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기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주님 제 삶을 받으십시오인데 이건 절대로 율법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몰렉이나 바알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우상, 이 현대 사회의 숱한 그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내 일부를 드립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열게 하시는 입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부 주셨듯 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드립니다라고 하는 기꺼이 은혜로의 고백으로 이걸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 희생 좋아해서 그거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들은 이 복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제 삶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그 부활을 아는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알게 된 자가 어찌 일부를 드린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를 향한 나의 경배가, 주를 향한 나의 경외가 내 모든 삶을 향하여 내 모든 삶을 드려드리는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 고백을 통해 모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형식주의적인 예배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진심으로 주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되도록 오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빚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욱더 다듬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제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성찬을 받기 전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빵과 잔을 떼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를 주셨음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 간에 교제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제정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식탁이며 하나님 나라 가족이 먹는 식탁입니다. 한 빵에 참여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닌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주님의 초청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빵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이 잔이 채워졌듯 우리의 빈잔이 채워졌음을 기억하며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졌으니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찬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멘트하면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나와 빵과 잔을 받아가시고 즉시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돌아가셔서 후에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모두 함께 나아오시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세례와 입교 받지 못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세례와 입교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어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신앙을 직접 고백하고 그래야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빵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찢기심으로 예배의 은혜를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영생을 누립시다. 이어서 잔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를 마시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 빵과 잔을 음미하며 이 시간 또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또 우리가 시작된 그 일상 가운데 오늘 나눈 말씀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감사와 행함의 열매가 있는 한 주가 되도록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서도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역시도 우리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더 땀 흘려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벌어야 하며 더 성공해야만 편안할 것이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희생이 소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이 우리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선한 행실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연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드려진 헌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힘과 위로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찬송의 제목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복을 주어 보내시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